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엔학고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엔학고레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별난 놈 하나 있네. 참 희한한 사람이구만. 그러겠어요? 우와, 대단해. 그러면서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모여서 같이 뭔가 해보려고 마음을 모으겠어요? 좀 대답 좀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별놈 다 있네. 뭐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놈도 있네?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혼자서 나가서 싸워서 일본 놈 1000명을 때려잡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렇지, 와 하면서, 그래 저 사람은 도와서 한번 같이 싸워보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5장 20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삼손이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이제 사사로 등극하니까 더 이상 블레셋 놈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20년, 제가 우리 성산교회 이제 올해 17년, 이제 16년이 지나고 이제 17년째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20년 동안 세월이 길어요. 세월이 긴데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의 일을 했는데 그 기록 3가지 이벤트를 기록해 놨어요. 3가지 이벤트. 삼손이 20년 동안 일했는데 중요한 일 3가지를 기록해 놨는데, 첫 번째는 딥나 여자하고 결혼한 거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집에 들어간 거야. 세 번째,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삼손이 들릴라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눈 빼가지고 죽은 얘기야. 여러분, 이 삼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가 20년 동안 성산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임두식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3가지 중요한 이벤트를 기록한다면 무엇을 기록하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임두식 목사와 함께 장로님과 온 교회 성도가 성전을 건축했다, 뭐 이런 거 기록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삼손이 20년 동안 이와 같이 사사 노릇을 했을 때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대답 좀 해봐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지요, 있었지요. 오늘 사사로 있었다면서 20년 동안 지켜주었다면서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은 하나도 써 있어?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 그리고 무슨 얘기만 써 있어? 삼손이 여자 만난 얘기만 써 있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사사가 이러면 되냐? 분명히 비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뻔히 알면서 왜 이 얘기를 기록했을까?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좋은 얘기예요? 목사가 기생 만나러 간 게 뭐 좋은 얘기예요? 목사가 들릴라를 만나서 들릴라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눈 빼가지고 죽은 게 그게 뭐 좋은 얘기라고 써놨냐,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왜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세 여자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냐, 세 여자와 관계된 이야기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제가 17년 동안 이 목회하는 동안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많은 일이 있는데 굳이 여자 세 사람 이야기만 기록한 것은 거기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사라는 동네는 어디냐면요, 가사라는 동네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어디?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그 가자지구가 지금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사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이 가사는 마지막 어디에 이 바로 그 아래는 애굽이 있고 그 위에 가자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유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이 헤브론에서 누가 가사까지 갔다는 말, 가사는 또 어디냐면 이 가자지구는 블레셋 5개 국가의 중심 도시고 특별히 수도예요, 수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누가 삼손이 눈이 빠져서 어디로 가자 하면 가사로 붙들려 가요. 거기가 수도거든요, 수도. 블레셋의 수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삼손이가 이제 이 가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워낙 이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거기로 내려가도 누가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아주 참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 점점 힘이 세진 걸 발견해요. 첫 번째로는 사자를 찢었어요. 두 번째로는 30명을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1000명이 때려 눕혔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삼손이 힘이 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1000명을 때려잡고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왜? 소문 다 났을까? 여러분, 유다 사람 3000명이 누구를 갖다가 잡아다 줬어요? 삼손을,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한테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서서 봤을 거 아니에요. 죽나 사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1000명을 때려 눕히니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우와 너 대단하다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할 때 아무 일이 안 해놨어요. 오늘 보면 헤브론은 바로 어디예요? 유다의 가장 중요한 도시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유다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가사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는 거예요. 가사에 내려가서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기생집에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삼손이 왔단다. 그러니 저는 낮에는 절대로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깊이 잠든 새벽에 가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저놈을 때려 눕히자.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그 집과 성문에 딱 매복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볼 때 이 누구의 집이, 이 기생의 집이 성문 가까이에 있었던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삼손이가 딱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가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문 설주, 성문 설주가 얼마나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하죠. 성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이 두 문 짝을. 그러니까 옛날에 저녁이 되면 성문을 뭐 해요? 닫잖아요. 닫아서 오늘 빗장이라고 하죠. 빗장을 딱 걸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림을 보면
뭐를 성의 설주와 그리고 문짝과 빗장을 가지고 짊어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문통 자체를 확 들어가지고 빗장이 걸린 상태로 그냥 확 들어서 들고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러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몇 킬로냐? 60킬로에서 62킬로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였겠어요? 아니, 설사 생각해 봐요. 우리 성경을 항상 실질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놈들이 성문에 자기를 지키고 성문을 꽉 빗장을 걸어놓고 못 가게 나가니까 삼손이 힘을 들여가지고 성문을 번쩍 들어서 내 패대기 치고 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두 번째로 삼손이 힘이 세니까 성문이 걸려있을 때 원투펀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성문을 부숴버리고 갔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많은데 왜 성문짝을 들고 62km나 떨어진 헤브론까지 올라갔을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 통해서 삼손이 저 아랫동네 가장 깊숙한 블레셋 동네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 기생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그 일부러 가사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이 성문짝을 메고 올라온 이유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왜 삼손은 기생집에 갔을까요? 여자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삼손을 해석할 때 그 여자의 편력에 빠져서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서 살다가 타락하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보여주려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살다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놨을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틀을 사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왜 내려갔어요? 틈을 타서. 왜? 기생집은 뭐예요? 기생집은 뭐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여리고성에 누구?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거기에 딱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왕래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그 누구도 삼손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사사로서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지금 궁리하던 끝에, 여러분, 여자가 좋았다면, 삼손이 여자가 좋았다면 굳이 목숨 걸고 가사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네? 굳이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잔데 굳이 목숨 걸고 그 멀 62km까지 뭐 내려가서 뭐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 만나러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삼손을 여자 좋아하는 사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무엇을? 삼손이 그곳에 가서 그 가사라는 동네, 블레셋 동네에 가서 뭔가 정보를 얻고 틈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깨뜨릴까? 그런 생각해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삼손에게 있어서 오늘날 문제에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 맘대로 살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일부러 그가 이와 같이 무엇을 문짝과 설주를 메고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시에 이 성문의 문짝은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블레셋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블레셋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모욕을 당했는지 보면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23절 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성문 문짝과 설주를 빼가지고 들머지고 헤브론까지 갔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느꼈다.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그러나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지금 1000명을 때려 눕히고 이와 같이 승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이 삼손에게 붙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일을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 누구에게, 헤브론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삼손이 무슨 인간적인 힘으로 그 큰 성문,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놀러 가보면 왜 성문들 많이 있잖아요. 뭐 남대문도 있고 뭐 동대문도 있고, 저기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조령 산문이라고 있어요. 조령 문경에 가면 문이 있거든요. 큰 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옛날 선비들이 그 서울로 이렇게 과거보러 갈 때 지났던 문이라고 그래서 조령 산문이라서 엄청나게 거기서 영화 찍는 영화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갔을 때 모든 사람, 블레셋 사람도 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우와. 사사는 외로운 사사입니다.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나하고 같이 일합시다 말이지. 도발과 자극이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뭐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이 문짝을 메고 가면서 무엇을 보여준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헤브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 안 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고 춤추지 않고 왜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삼손이가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블레셋을 막아주니까 살기가 뭐예요? 편해. 더 이상 블레셋이 안 괴롭혀. 그러니까 살기 편한 거예요. 살기 편하니까 굳이 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다가 순교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살기 편하면 되지, 뭐 살기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와 같이 완전히 나태에 빠지는. 그래서 목사가 혹은 선교사가 혹은 뭐 부목사가 혹은 장로님 누가 우리 한번 일해 봅시다, 주일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해도 그냥 듣기는 듣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보기는 보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그거고 나는 나고, 그저 살기 편하면, 내 삶이 편안하면 그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와 같은 무덤덤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오늘날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사에 내려간 삼손에서 부제목이 뭡니까? 땀과 피를 흘리는 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그들은 먹고 사는 거 편하니까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 관계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탄핵에 빠져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로 지금 서로 교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되는 대로 헌법재판소 판결하면, 탄핵하면 받아들이면 되고, 탄핵 안 되면 또 받아들이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서 이 사회를 복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에서 선교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전부 다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탄핵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자, 인용이 됐어. 대통령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반란 일으킬 건가요? 반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대통령이 등극했어요. 그럼 탄핵 반대하는 사람 또 반란 일으킬 건가요? 그럼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왜 거기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갈 건 있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한데 저 사람들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믿습니까? 삼손이가 지금, 여러분, 살기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닙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문짝을 메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문짝을 메고 온 겁니다. 이 문짝을 메고 왔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일하라.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 비판하기 좋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삼손 비판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이걸 읽은 사람들이 삼손 못된 놈이라고 비판할 걸 알고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신데. 그러면 그걸 뻔히 안다면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안 쓰고 삼손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왜 이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왜 비판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문제가 있다고. 비록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비판거리는 있지만은, 가면 안 되는 곳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무슨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서 뭐는 안 합니까? 이 일은 안 합니다. 저건 틀렸어, 저건 맞았어. 여러분의 목사를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목사를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장로님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장로님을 도와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들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역 인도자님을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역 인도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사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 교사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주일학교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삼손처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다윗은 간음죄도 범하고 아주 계획적으로 자기 부하를 죽여버린 지능범 살인자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삼손은 괜찮지 뭐.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덮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뭐하라? 일하라. 안타깝게도 삼손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고 일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내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볼 때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함께 합력해서 일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3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정말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요, 그때는 1000가지 만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문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성격이 너무 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못 참았습니다. 참는 걸 잘 못했습니다. 참는 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교 목사 고시를 봤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저는 목사 고시에 붙은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부목사로서 좀 뭔가 좀 배우려고 이렇게 부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부목사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개척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개척교회를.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를로 보냈습니까? 그리고 개척교회 10년 했습니다. 10년 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급한 성격 고치시고 못된 성격 고치시고 잘 못 참는 거 고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고 일하면서 부딪히고 상처나고 싸매주시고 고쳐서 쓰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저 얘기지만 따라해볼까요? 나는 사고치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실수를 볼 때 비판하지 말고 저 모습이 누구 모습이거니? 내 모습이거니. 차라리 그런 사람,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요? 청년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못 부르지만 한 소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이렇게 나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 끝무렵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서로 돕는 관계지 서로 비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도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왜 삼손 시대가 어려운 시대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다 이 말이죠. 부부 가정에 파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뭡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부부가 도와주면서 서로 돕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뭐 하는 곳입니까?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문제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그 문제를 상책이 내고 그 문제를 지적해서 그 문제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슴에 안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 어머니의 연약함, 내 아버지의 연약함, 내 아들의 연약함, 내 딸의 연약함, 혹시 여러분 목사의 연약함, 여러분의 장로님 혹은 집사님 혹은 성도님, 권사님 연약함을 볼 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저 모습을 보는 걸 보니까 나로 하여금 저 양반 도와드리라고 그런가 보다. 나보다 약한 부분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고 예수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같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 삼손 시대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 혼자 일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비판만 일삼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이 시간 3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까?
틈을 보려고. 두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한번 예수 잘 믿어봅시다. 세 번째로, 어떻게? 서로 도와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이번 한 주도 서로 도와서 남편과 아내가 돕고, 부모가 자녀가 돕고, 구역원이 돕고, 기관별로 돕고, 또 교회가 돕고, 당회가 돕고, 서로 사랑으로 도와서 섬겨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잘 믿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성산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정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